우리 막내 아이가 전도를 했습니다. 오더니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 무시당했어 그러는 거예요. 왜? 전도지를 줬는데 눈도 안 마주쳐.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아빠 나 무시당했어. 왜? 전도하는데 이거 봤더니 그냥 확 내팽개치고 갔다는 거예요. 나 무시당했어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대화는.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 전도에 실패한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전도에 성공한 거 맞습니다. 전도에는 딱 두 가지 반응이죠.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시대는 정말 전도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조명을 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과 또 자기만의 방법을 이렇게 녹여낸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기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죄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죄의식이 없고 또 절대자와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의 현대인들인데 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화두는 이 팀킬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싶습니다. 실제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교회 말하고 또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하면 아직도 그런 걸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그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경멸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용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우리 태신자 작정합시다 하면 이게 뭔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 한 주 뒤로 좀 미루고 오늘은 이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5월 26일 행복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전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 이야기는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너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명찰 달고 있으면 다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는 아주 이상한 선지자였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순종할 텐데 이걸 순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요나가 이런 길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그림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갑니다. 명령을 받자마자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저 유턴하기 전에 향하던 저쪽 끝으로 가게 되면 왼쪽 끝으로 가면 이제 다시스가 이르게 됩니다. 니느웨는 어디인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아수르라고 크게 이름 써 있는데요. 거기에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겁니다. 그럼 이 요나는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전하면 되는데 이걸 왜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지도에 보시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큰 나라입니다. 이 양대 큰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딱 잡아먹으면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훨씬 더 전략적으로 요충지를 점령을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깨작깨작했겠습니까?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교두보 삼아서 중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것처럼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거의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아니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면 좋지 내가 왜 거기 가서 니네 멸망할 거야 이 말을 내가 왜 전해야 되는가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끄셔서 니느웨까지 인도하셨던 거죠. 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가 토해내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과 다시금 마주하게 된 것이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임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민망했을까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불순종해서 다른 데로 가려다가 지금 목덜미 붙잡혀가지고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앞서 말씀한 명령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요나를 향해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모두가 두 번째 기회 정도는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된 경험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아주 가까스로 모면했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났지만 다시 두 번째 생명을 얻었다든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최정순 권사님 같은 경우 정말 건강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교통사고 정말 크게 나셨었죠 겨울에. 그래서 온 가족 불러 모아서 마지막 인사까지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두 번째 생명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야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잡아먹힌 상태에서 죽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불순종해서 마땅한 죽음을 당해야 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면 우리 두 번째 받은 기회를 정말 잘 선용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 갔더니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던지 이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규모의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요나가 두 번째 받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앞서 니느웨 성은 며칠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까? 사흘 길, 3일은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요나가 복음을 선포한 것은 어느 기간이었습니까? 단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성읍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3분의 1 지역만 복음을 전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 선지자가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기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성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도대체 어느 선지자가 이런 사명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아무튼 이 요나는 하나님께 두 번째 은혜를 받아서 왔기는 왔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마주하니 이 니느웨 사람들을 목도하니 그 마음에 죄송합니다. 그 미움과 이런 원한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원수의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지 내가 니느웨의 선지자냐? 하는 이런 불만의 마음이 일어나지만 두 번째 기회를 받았으니 어쩝니까? 전해야죠. 그래서 성의 없이 하루 동안 대충 다니면서 큰 길 다니면서 야 니네 40이 있으면 니네 이제 끝난다. 조심해. 하나님이 너희 죄악을 다 보고 계셔.
40일 있으면 니네 끝이야. 이런 말을 그냥 성의 없이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부터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론하고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한 가지 믿음과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노아가 자기 평생에 방주 만들면서 방주 운동 펼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홍수의 날, 진멸의 날, 멸망의 날에 반드시 가져오신다. 그러니 이 배에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동네 사람들을 불렀겠습니까? 이 일 좀 도와주셔, 내가 오늘 일당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일당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 방주로 말할 것 같으면 왜 산에다 짓는가? 멋진 전망 좋은 카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산까지 잠기도록 홍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평생토록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원수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3일 동안 구석구석 돌아야 할 그 사명을 하루 동안 대충 그렇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실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임금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자까지 다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 행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니느웨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그거 요나가 언변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말재주가 화려해서 사람들 마음과 혼을 쏙 빼놓는 그런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아주 멋진 핸섬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기가 막히게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 적용한 결과 그런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재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포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에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전할 사명을 받은 것뿐입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소아시아까지 다 유럽까지 복음으로 물들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들어보지 못한 그 주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누군가 귀에 들려주지 않은 그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외침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전도자에게 전하는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 전도자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비록 부끄러움이 많은 성품이라 하더라도, 저도 부끄러움 엄청 많습니다. 사람 낯도 많이 가립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이 말 한마디 어렵게 꺼내더라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말하기 힘들고 용기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명이기에 말하면, 그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그 말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요나가 성의 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용기 내서 한마디를 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입을 벌려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 이 사명에 우리는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지 죽이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싫어했다. 얼마나 싫었던지 성을 분을 낼 만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냄과 그의 성냄이 2절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태도와 모습과 언행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내가 명백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내가 이렇게 크시니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안 오겠다고 한 건데, 기어이 날 여기까지 이끄셔서 선지자 명찰 달고 니네 멸망할 거야 말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저 왜 여기 와서 니네 망한다고 말씀하라고 전한 거예요?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는 니네 멸망할 거야. 니네 이제 40일 남았어. 40일이면 끝이야. 분명히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40일 지나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앗수르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멸망시키셔야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 때까지 갑니다. 정말 선을 넘어갑니다.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꼴을 보느니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성을 내고 미워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가 지금 살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가 지금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심 때문에 그가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면서 지금 요나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이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얼마나 한량 없으신지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식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그 화를 내는 것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들로 화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이유 없이 짜증 부릴 수 있는 것, 주어진 권리, 사춘기의 특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마땅한 일로 지금 화내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런데 이런 요나를 향해서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한마디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에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던, 다시 말해서 이 니느웨 동편 땅에 올라가서 내가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습니다. 니느웨가 망할 때까지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난 여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지 어떻게 아수르 편이겠어.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오름을 인정하시고 박넝쿨을 통해서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도 미안한 마음에 뭐라고 말은 못하고 일단 박넝쿨로 시원한 그늘 주신 다음에 자 봐봐 내가 어쩌겠냐, 너의 말대로 니네를 멸망시켜 줄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고는 아주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치, 내 말이 옳지, 하나님이 잘못하셨지 이번에는, 이런 마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또 이 요나를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벌레를 예비하사 요나가 잠잔 동안에 다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또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 뜨거운 동풍으로 말 것 같으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홍해를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그 마른 갯벌을 마르게 했던 그 마른 동풍, 그것이 바로 이 뜨거운 동풍인 겁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잠자던 중에 해가 머리 위로 내리쬐고 바람마저도 드라이 바람처럼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혼미하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 요나는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죽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십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이 박넝쿨 가지고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정말 옳으냐 물었더니 이 요나는 다시 한 번 더 핏대를 세우면서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다가 심장 마비에 걸려서 죽어도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화내고 분내는 것은 옳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요나와 많이 다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박넝쿨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무언가 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이익이 나오고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 경험하면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렇지,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지 하고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다가도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자녀의 일이 뭔가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했다고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빨리 취해 가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분노하는 것,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너의 성냄이 정말 옳으냐? 네, 맞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죽더라도 내가 성냄은 맞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오늘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박넝쿨 때문에 너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 분냄이 마땅하다고 핏대를 올렸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축 생명도 많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은 틀린 일이냐?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그런 장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오늘 나는 박넝쿨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박넝쿨에 매여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으로 사는 일을 소망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에 수고함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송하신 우리 예꼬교실 봉사자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박넝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목요일마다 목요전도대회 하고 있습니다. 왜 목요전도대회 이렇게 매주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까? 목요전도대회 하면 뭐 봉사 경력 써줍니까? 목요전도대회를 하면 몇 주차까지 내가 했다라고 어떤 경력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백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전파하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과 땅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쓸까요? 아마 박넝쿨 여러 개 만드는 데 썼을걸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가서 전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르쳐 지키도록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 활동이 우리 교회 사람 숫자를 늘리는 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뿌려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됐다, 배가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뻐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요. 이 전도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받은 바 사명인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해야만 할 일인 사명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전도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누구든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박넝쿨 하나의 일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일로 동참하는 그 작은 실천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실로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5월 26일 행복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전도의 가장 작은 일을 감당하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박넝쿨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일에 더욱 마음의 중심을 두는 가운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 함께 힘써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고 태신자 작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